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는 아직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선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인간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아브라함에게 그치지 않고 그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위대한 선포라고 알고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셨나요? 그럼 우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여받은 정체성 중 아주 중요한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체성과 이름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과 권리와 의무가 있을 텐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들을 잘 누리고 이행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의 이 복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축복, 복의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그 축복의 시스템의 내용들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는 쪽이지만, 복을 받는 쪽이지만 복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주는 쪽과 받는 쪽 양쪽 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복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요, 이 둘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는 한글로 보면 축복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이 따로 있죠.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복을 비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그냥 복을 주신다, 복을 내리신다 라고 한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축복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축복은 복을 빌다, 복을 기원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복을 비는 행위를 하나님이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복을 주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엄연히 따지면 축복은 성도의 고유 권한인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 축복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이 분리되어서 주어에 따라 분리되어서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축복이라는 말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식대로 축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쓰이려면 이 복이라는 브라카라는 단어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빌다 혹은 기원하다라는 말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카를 빌다, 복을 빌다, 복을 기원하다라고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동사 빌다, 기원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써 있냐면 이 브라카라는 복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 바라크인데 바라크가 2번 쓰였어요. 12장 3절 맨 앞에 바라크만 2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바라크하는 자에게는 내가 바라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bless, 다시 축복이 되어버리는데 이러면 다시 원점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라는 것. 그러니 이 12장 3절을 앞부분에 좀 더 잘 직역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누군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을 준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을 따로 쓰기도 하고 혼용하기도 하지만 성경대로 본다면 거의 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냐면요, 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이라는 말이 축복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소망하고 기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 그게 이 복이라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주어진 이 축복이라는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을요 정적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가지고만 소유하고만 있을 수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복이 따로따로 있어서 그 복을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그 복 그대로 인생을 마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었을 거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복의 분량이 있고 그 총량대로 삶에서 그 복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 그것으로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복을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은 이동해요. 움직입니다. 전달되고 전파됩니다. 이 축복 시스템의, 성경적인 이 시스템의 가장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원리,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 복은요 움직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의 한계치에 대한 것이에요. 복의 한계. 복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줄 수 있는 복이 한계가 얼마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없다면 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성도된 자들이 이 움직일 수 있는 복에는요 한계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정수기가 있지만 물통을 위에 이렇게 끼우는 정수기가 예전에는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통에 물이 비워지면 물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새로 물통을 갈아 끼워 넣어야 했습니다. 물통도 무거워가지고 뭐 갈아 끼우는 일도 보통이 아니었죠. 근데 요즘 정수기들은 그렇게 안 나오죠. 물통이 없습니다. 그냥 수도에서 바로 연결해서 이제 물이 정수되어서 나옵니다. 우리의 축복은요, 우리의 축복의 시스템은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우리의 전달하는 이 복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물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복 자체이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래서 한계치가 없어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전달하는 이 복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으로서 복을 전달하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의 의미 그대로 복을 빌고 기원하면 그 복은 내게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축복 탱크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흘려보낸다라고 하죠. 우리는 통로이고 배수관입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이지만 우리는 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를 사용하시죠. 복을 흘려보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복의 통로로 창조된 내가 제한도 없이 얼마든지 기꺼이 세상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손해보는 일일까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얼마나 아깝고 아쉬운 일일까요? 정수기가 저 큰 바다에, 동해 바다에 연결되어 있다 한들 버튼을 눌렀을 때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정수기를 정수기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의 전달자로서 축복하지 않는다면, 복을 바라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를 정말 복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름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축복자의 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축복은 언어입니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서 또 우리는 사람들의 복을 바랄 수 있지만 성경은 이러한 기도와 축복을 굉장히 분명히 구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행동은 명확하게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은 언어로서 성경에 또 대상을 향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두렵습니다. 말처럼 어려운 게 어딨나요? 언어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게 어딨나요? 물론 축복과 칭찬은 다르지만 이 칭찬조차 인색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타인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그렇죠. 우리 김동건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축복하다라는 말이 신약의 언어로는 좋은 말을 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어색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요, 빈말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되게 서울 사람이라 감탄을 잘하는 편인데 원래 우리 교회에 계시던 우리 임승현 목사님보다는 못해요. 그분은 좀 과하게 리액션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도 저는 그 목사님보다는 못하지만 감탄을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의 말을 하면 이렇게 빈말을 한다고 꾸중을 들어요. 제 딴에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어도 너무 과장되어 보이거나 혹은 자주 반복되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시대상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축복이 어려워졌어요. 복을 빌어도 좋은 말을 해도 빈말은 아닐까, 비꼬는 것은 아닐까, 뭘 바라고 저 얘기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을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말합니다. 내가 받지 않는 축복은 주는 사람에게 되돌아간다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축복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기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복을 바라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요, 기대함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해요. 기대함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은 칭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은 뭐가 다르냐?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죠. 축복은 과거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언제나 미래를 바라봅니다. 칭찬은 과거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 일에 대한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축복은 단순히 한 일에 대한 좋은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재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 중에 칭찬, 과거에 연결된 칭찬을 제외하고 미래를 향하여 이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가장 이쁜 말,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 축복은 과거를 끄집어내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당겨오는 일입니다. 어떤 미래요? 더 좋은 미래입니다. 더 나은 내일입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사람의 삶에 머무시기를 바라는 일이죠. 그 기대가 없으면요, 축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확신과 소망이 또 있어야 합니다. 사실 칭찬이 더 어렵습니다. 칭찬이 더 어려워요. 잘한 일을 찾아야 하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지적하기도 바쁜 이 강팍한 시대 속에서 잘한 것을 찾고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은요, 정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축복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일 뿐이죠.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 복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신 복을 전달하기를 원하며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병행하여서 이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의 통로로 또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받은 복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악하여 받은 복보다 받지 못한 복을 세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소망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좌절되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세어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본분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분명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 받은 그 수많은 복들을 우리가 세어볼 수 있다면, 그래서 기억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복을 기꺼이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 복이 되고자 한다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그분의 안아주심이, 손잡아 주심이, 옆에 있어 주심이 곧 복인 줄 믿습니다. 배우 신하균 씨 아시죠? 신하균 씨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신하균 씨, 당신의 옆집에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살고 있다면 그 신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제가 알기로 신하균 씨는 신앙인은 아닙니다. 아니었지만 그가 여기서 한 대답은요, 제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이 옆집에 살고 있다면 무엇을 부탁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옆집에 사는 신이 무엇을 해주기를, 무언가를 이루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게 정녕 가장 좋은 소원일까요? 아니요. 그 신이 이사가지 않는 것, 그 절대자가, 그 창조주가 언제나 내 옆집에 사는 것, 그것만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저 현관문을 나서서 두 발짝만 걸어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 기계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문을 열고 하나님의 안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다면 그것만한 복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어떤 복을 구하러 여기에 왔을까요? 우리는 구할 것을 구해야겠지만, 뭐든지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기꺼이 우리는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게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 예수를 알미라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하루하루의 주의 선하심이라는 축복의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하루하루의 주의 선하심이 당신에게 끊임없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날까지 당신 인격이 진실하여 허물없이 이르기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당신이 주님의 선대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어떤 축복도요, 어떤 복도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복은 없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한대의 공급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한계가 없기에,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언제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축복해 본 적 별로 없으시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축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께는 자녀를 축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축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분들 축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배 때, 수련회 때, 찬양 시간에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한 그 어색한 축복 말고 진실로 자발적으로 한 축복 거의 없으시죠? 거의 없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하시죠?
그러면요, 축복의 노래들 그 가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온 축복의 말들을 흉내내면 됩니다. 좋은 예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처럼 당신의 하루에 주의 선하심이 끊임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 되고, 이것도 어렵다면 그냥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축복의 말을 들을 때 오그라들지 마시고 어색해하지 마시고 비꼬아 듣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고 그렇게 쉽게 잘 될 거라고 얘기해, 그런 말은 쉽지라고 하지 마시고 좀 그러지 마시고 복을 받는 연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은요,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정말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가 바라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복을 주신다고요. 저는 21살에 신학대를 갔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가까운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제가 재수하면서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재수하면서 늘은 건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라 당구 점수랑 그리고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점수, 이제 실력뿐이었어요. 그렇게 재수를 1년 동안 스타와 당구를 통해 재수를 해서 신학대를 갔어요. 하지만 이제 가까워서 갔던 것이 신학을 하고 싶어서 간 거는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진짜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 별명이 신체과, 신학체육학과였습니다. 만날 축구하러 다니고 뭐 탁구 치러 학교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다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된 저희 할머니가 그때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를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생겼어요. 의혁아, 너는 좋은 목사 될 거야.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그러기를 내가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 우리 할머니 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밖에 하시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간 게 아닌데, 가까워서 간 건데, 근데 이 말씀을 우리 할머니는 지겹도록, 정말 지겹도록 하셨어요. 매일 하셨어요. 매일. 매일. 저는 학교 가서 놀기만 한 게 뿐만이 아니라 학교 잘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 재수할 때의 그 좋은 습관을 버리지 않고 학교 가서도 계속 당구장과 PC방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1, 2학년 때는 F도 많이 받았고 학사경고도 받았어요. 여러분, 학사경고 받은 분 없으시죠?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학교 안 가고 당구장이랑 PC방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왔는데, 그렇게 막 당구 열심히 치다 온 저에게, 당구 축구가 막 손에 묻어있는 저에게 의혁이 왔구나, 의혁이 너는 좋은 목사 될 거야 라고 하시니까 환장을 노리시죠. 저는 정말로 목사의 마음이 그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닐 때까지 목사의 마음이 없었어요. 군대를 다녀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할머니의 그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축복의 말씀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 축복은 계속되고 계속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는 제게 매일같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이 바뀌고, 어쩌다 보니까 그저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할머니의 그 축복의 선포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훌륭한 목사라는 타이틀은 지금 제 꼴을 보고 있노라면 하늘의 별처럼 멀어 보이고, 좋은 목사는커녕 나쁘지 않은 목사라도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 할머니의 그 바람이, 그 축복이 정말 말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주님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축복은요, 힘이 있습니다. 망나니를 살게 하고
배은망덕한 자를 돌이키게 합니다. 바라는 것 없이 사는 죽은 인간에서 바라며 살 것이 있는 생명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름뿐이긴 하여도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할머니의 그 말씀들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서로를, 사람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복을 바라고 주고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배수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주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이 능력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리를 누리시기 바라요. 저들의 복된 미래를 여러분의 그 축복의 언어로 현재로 당겨오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실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